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대략 5년에서 한 7년을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더 힘들었던 것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착된 그런 안정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떠돌이,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안식을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고자 이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전쟁의 양태를 보면은 이 작전 상황을 보면은 허리 부분에서부터 전쟁이 시작해서 남하에서 남쪽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다시 중간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는 이런 전쟁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략해오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부산을 제외하고 전 한국이 점령됐을 때 유엔군이 상륙을 했습니다. 이때 유엔군이 부산으로 상륙을 해서 그 부산에서부터 올라간다면 아마 유엔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또 3년 정도의 전쟁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아마 오랜 세월을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허리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남하와 그리고 북쪽으로 도주하는 북한 적들을 이렇게 추격해서 그래서 저 두만강까지 올라가는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만은 생각지도 않게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남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 전쟁이 3년 반 정도에서 휴전이 되므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전쟁을 겪었던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지금도 저 북한에 가면은 사실 그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런 곳이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그 일대 그리고 이제 기브스 전투를 비롯해서 남하에서 남쪽에서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다시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대항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주변 세력을 규합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동맹을 한 그 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얼마나 많았다고 하는 그 표현은 바다에 모래알 같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모래알.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많아야 60만에서 100만 정도인데 바다의 모래알과 같다. 거기다가 거기에 또 말들 그리고 병거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면 전차 같은 거죠. 이런 것이 수만이 있었다. 엄청나게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이들이 왜 동맹을 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한 거예요. 실상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동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12시간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 하나님께서 12시간 동안에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말에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나 말을 자기들이 전투에 쓰기 위해서 둔다든지 혹은 병거를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쓰기 위해서 두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라. 그리고 말들은 힘줄을 끊으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쓸 수 없게끔 그저 짐을 싣고 사람이 타고 다닐 수는 있지만은 전쟁터에서 쓸 수 없게끔 그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악한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장군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느냐라고 여호수아만 바라봤다면 그들은 지레 짐작하고 겁이 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적들의 세력은 얼마냐? 바다의 모래알과 같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다. 그리고 수많은 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병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저 적들을 바라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즉 하나님께로 모든 해결의 열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 모든 해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을 흔히 내다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길을 돌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힘든 전투를 하여 이때가 가장 힘든 전투였어요. 이제 지쳐 있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 북쪽에 있는 동맹군은요, 그 엄청난 강한 군대였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가서 보고는 10명은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느냐 하면은 민수기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겔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래서 그때 이들이 그곳을 가서 정탐하여 보니까 그들은 그곳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요, 민수기 13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금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당시에 이곳을 정탐하러 갔던 그 정탐꾼 중에서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가 오늘 여기에 군대 장군이 돼서 대장이 돼서 이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나 그들이 장대하고 그곳에 힘이 있고 그곳에 산지와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은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고 이제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말렉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2시간 안에 내일 이맘때 다 저들을 멸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틀린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힘을 다하여 전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괴멸을 했고 이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두 불태워져야 돼요. 남아있게 되면은 그 남은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누룩. 가루 수화말 속에 하나의 누룩이 들어가면은 그 누룩, 그 가루 전체가 번져서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북쪽, 이 가나안 북쪽에서 이 연합을 이룬 이 사람들은 완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완악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주민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살아남은 민족은 기브온 민족이라 그랬죠. 자, 기브온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에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낮추고 그들에게 가서 굽신거리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사신들이다. 그러므로 그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요, 완악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숙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팍한 자는 물리치시고 강팍한 자는 살리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한 자는 죽이시는 거예요. 강팍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땅은 사실 애굽의 땅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변들이 땅입니다. 근데 왜 이곳에 정착을 했느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됐죠. 그러나 그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게 400년이 흘렀어요. 430년 만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날 때 사실은 순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저들을 놓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누가 공급해 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 이거 안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는 보내려다가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보냅니다. 그럼 다시 또 재앙을 내리면은 그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안 보냅니다. 또 다시 재앙을 내리면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10번을 했어요. 10번은 장자가 죽는, 애굽의 온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나니까 너무 원통해요. 그래서 다시 추격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너무 강팍합니다. 말없이 강팍해요. 그 강팍한 사람들과 우리가 대적할 때 그 강팍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는 소멸시켜야 되고 괴멸시켜야 되고 완전히 멸절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기부스 민족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자세를 엎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왜 강팍해지니?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가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돼서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낮추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세가 되셨어요. 우리의 종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강팍하게 대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이 너무 길었고 이제는 그들이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종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는데 여기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도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남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씨가 됩니다. 사실 이곳까지 다 멸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 이들을 남겨둔 것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실패하거나 망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